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왜냐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종려주일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 palm Sunday라고 이야기하는데 palm은 종려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겉옷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서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 palm Sun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하면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의미 있게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하면은 6월절이 되면은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객들만 매년 270만 명에 이르렀고, 그들이 또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짐승들이 적어도 25만 마리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6월절이 되면은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릴 그 짐승, 가축들로 인해서 온통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명실상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까 읽었던 하반절에 보니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님, 내 영혼의 왕으로 믿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의 지도자, 인간의 왕으로 믿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려나무는 해방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를 받을 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 그리고 헬라의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의 종교는 다신교죠. 여러 그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입니다. 그러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가 강경책을 쓰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 머리를 걸어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러한 통치 방식의 반기를 들어서 그 당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164년에 안티오쿠스가 죽고요. 이 마카비 군대가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해방자 되는 그 마카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해방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내 영혼의 구세주가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해방자로 기대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세상의 나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에 태어나셨으니까는
유대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쳐가지고 이 나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고소가 되지 않으니까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고발의 내용은 이 예수는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 고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어떤 나라를 사람들과 협력해서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인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험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줍니다. 한번 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요, 얼마 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 당시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모습을 본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 이러한 소문은 퍼지고 퍼져가지고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순례객들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단지 호기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할 때 얼마나 이 마음속에 호기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러 나왔고, 또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기초는요, 물론 기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에 걸맞는 표적,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어떤 사람인가요?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온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나를 빗대어가지고 본인이 장차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을 이 요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병들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말씀해 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거는 아멘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요, 어떤 기적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요, 혹시 어디에 기적이 있고 어디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어디에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손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근전은 이렇습니다. 그럼 반면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한번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왕하고 나귀는요,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왕들이 주로 탔던 거는 말과 노새인데, 특별히 노새는요, 이스라엘 그 왕실의 전용 교통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새는 암컷 말과 수컷 나귀를 이 교배해서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이 노새는 말의 장점, 그 나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이 이렇게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말이 다니기가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것은 그 산악지대를, 험한 지대를 잘 다니는 나귀가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노새는 말의 장점, 나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험한 산길도 잘 다닙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야 될 때는 말처럼은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는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랑하고 애용했던 전용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을 탔다고 말씀하나요? 노새가 아니라 나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이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눕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구유를 말 구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은 해발 900m에 달하는 고산지입니다. 이런 산악지대에는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악지대를 잘 다닐 수 있는 나귀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사람과 가축이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할 때에 여관을 잡지 못해가지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구유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구유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어떤 구유이겠습니까? 말의 구유가 아니고요, 나귀의 구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가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참 천하디천한 짐승인 나귀가 사용하는 구유에 태어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겸손한 모습 그대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떠한 왕이시라고 말씀하나요? 겸손한 왕이라. 그리고 그 겸손한 왕이 탔던 나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나귀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나귀인가요? 아니요. 멍에가 씌어진, 멍에가 있는 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귀에게요, 멍에가 이렇게 씌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나귀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더라도 주인이 원하고 가는 곳이라고 하면은 순종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멍에가 씌어진 나귀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딱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시간이 지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불법에 힘든 여러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다 순종하며 받으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길이 있고 방법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힘든, 감내하기 힘든 그런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에요 어떤 멍에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에 어떤 멍에를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멍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멍에일 수도 있고 아주 외로움에 치를 떠는 어떤 고독의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멍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힘든 멍에고 그러지만은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내가 주는 멍에는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멍에를 주실 때 너만 지고 죽을도록 고생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요 우리에게 지워주시면서 같이 주님이 옆에서 지워주는 T자형의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옆에서 많은 그 멍에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힘든 거 있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히 이 내 몸의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겁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때때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그럼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은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하여 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멍에를 주실 때 그 멍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멍에 너무 이렇게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내 옆에 우리 주님이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